사도행전 27장 우리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세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함께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제가 아주 쉽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아주 정확하게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의미이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넓이가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이 태풍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있었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 돛은 부러졌을 것이고 찢겨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 배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 때문에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살기 위해서 사실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태풍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이 식욕조차 다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모두가 살기를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까?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자기가 먼저 빵을 떼어 먹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바울이 뗀 떡을 함께 받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말한 이 말을 믿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폭풍이 처음 몰아치던 그날에도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태풍을 만나고 3일이 되던 날에 바울은 동일한 말, 안심해라. 우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처음 했던 그때의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던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기 위해서 이 구명선을 바다 위에 띄우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백부장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 구명선을 타고 도망가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구명선의 밧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백부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이 바울이 지금 이 지중해 항해하는 곳은 너무 위험한 일이니 우리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날이 풀리면 봄이 되면 다시 로마로 향하자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주의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이 처한 상황은 미항을 떠나기보다 그리고 태풍을 맞이해서 3일째 되던 그때보다 태풍을 맞이해서 14일째가 된 오늘 이 날이 사실 상황은 더 어렵고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배를 잘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이 구명선의 밧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백부장만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죠. 백부장만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태풍 속에서 14일이 지난 지금 바울이 다시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만 살고자 도망가고자 했던 이 뱃사람들까지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지금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 상황은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한 그 태풍의 3일째 날보다 14일째가 되는 이날, 그리고 언제 이 태풍이 끝날지 모르는 이날의 상황이 더 막막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원들이 지금 자기들만 살고자 이 구명선을 바다에 띄우는 것,
지금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구명선조차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들이 안심하여 떡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전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흔들리고 있을 때,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모두가 소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오늘 성경에 276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 어떠한 신앙의 결단과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신앙의 힘과 믿음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울이 언제 사용합니까? 고난 속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은 언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의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을 감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깊이, 이 말의 넓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아니,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성경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보는,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 용하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 돈을 싸들고 이 여종에게 점괘를 물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복채로 많은 돈을 냈는데, 그래서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많은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귀신이 내어 쫓기자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지 않는 것이죠. 여종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로마가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당장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구원 서정에 9단계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켰다. 회개의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킨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은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갈래길이 나올 때 그 두 갈래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길을 선택하면 한 길은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도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으면 마찬가지로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직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저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와 이익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은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은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부분을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도 우리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우울합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웃지만 그러나 웃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창고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찍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세상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고 세상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예수를 붙잡는다. 그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며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곧 배가 깨어져서 이제 바다에 다 수장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눈물, 저런 공포에 다 휩싸여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공포에 휩싸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조차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276명,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이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래서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 수 있다, 안심하라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태도를,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바울의 삶의 모습,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입술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 삶으로 보여줬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편에 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